예, 이 시간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은 뻥 뚫리고 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마태복음 말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낯설게 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참 되게 낯설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새롭게 말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예수님의 십자가 결단과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들이 구원받고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참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 이곳에 천국이 임하고 참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태복음 첫 번째 말씀 하늘이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열리고 하니까 한 시가 생각이 나요. 혹시 이런 시 아세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시 아시는 분? 예? 예?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서 나왔던 시인데요. 그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 활동했던 이육사의 시 광야라는 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늘이 열렸다 하는 말은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10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처음 열린 날. 그것도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하는 의미예요. 오늘 16절에 하늘에 열리고 이것도 그런 의미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이 땅에 천국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겐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아직도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이 봄철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는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천국의 시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흐르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바로 손에 잡힐 만큼 옆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인가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요?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천국으로 우리가 간다는 표현보다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가고 싶어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천국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옆에서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온 천국 안에서 실현되는 현재적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저 로마에는 티베리우스 왕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가 세상을 뒤엎고 있었어요. 세상은 로마 제국과 가깝지 천국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세상 보세요. 어떻습니까? 몇 년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이 극한의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요동칩니다. 청년들의 장래는 더욱 암담해져 갑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아, 죽음이 가까이 왔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 치하에서 애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면,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천국을 갈망하지 않기에, 그렇죠?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볼까요? 100여 년 전 신앙 대부흥,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 그런 말 하는데 신앙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 1905년 러일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직후였습니다. 얼마나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는지, 국가의 주권은 일본으로 넘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갈망하도록 만들었어요. 평양에서 성경 사경회가 딱 열리면 저 멀리 목포 무안등지에서 아기를 둘러엎고 도시락을 싸서 일주일 걸어서 참석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기록이. 그들은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부흥이란 말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를 외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은 그의 행색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 토롯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의 선지자라 불리웠던 엘리야의 모습이죠. 말라기 선지자, 구약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라기서에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가 말씀에서 예언했던 그 오리라고 했던 제2의 엘리야이구나,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요한은 그를 자기보다 능력 많은 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한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천국을 가지고 오시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천국이 어떻게 나의 천국이 될 수 있을까? 남의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천국이 될 수 있을까? 남의 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잔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그게 중요하잖아요.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란 뭐냐?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마음으로부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애통하며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메시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게 천국을 얻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녀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냐? 그들의 마음은 온갖 탐욕과 음욕과 교만과 허영과 시기와 교권욕과 명예욕으로 드글드글 끓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회개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누가복음은 회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는 것이고,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사람에게 강탈하지 않는 게 회개라고 말합니다.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고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백성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어요. 세례받으러 온 것이냐? 회개하러 온 것이냐? 그거 아니죠. 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학문적 업적과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들을 보자마자 세로 요한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 독사의 자식이란 무슨 말이냐? 이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진노가 임박했으니 누가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지옥에 가까이 왔는데 피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들한테는 지옥에 가까이 왔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 자,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지옥에 가까이 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심판장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겐 천국이 가까이 오겠지만 누구에겐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인생 전환을 했는지, 그 삶을 통해 그들의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회개는 인생 전환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라는 말 속에 원래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한다고 말만 하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말도 그 안에 순종과 행함이라는 덕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가까이 온 천국은 회개한 자를 위한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삶으로 나타나는 회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그럼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도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가장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그래도 기독교 집안 3대째인데, 뭐 이런. 그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인 거 맞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퉁치려고 그래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니 그런 마음이 있으니 회개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죠.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낙관주의자가 돼버려요. 낙관주의란 말 사실 되게 좋은 말인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안 좋게 보겠습니다. 이 낙관주의라는 게 믿음인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죠. 이기적 욕망과 고집을 믿음이란 말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외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멩이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호칭과 신분이,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런 호칭과 신분 뒤에 숨어서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끼가 줄기에 놓였다, 가지에 놓였다라는 말과 뿌리에 놓였다는 말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 그죠, 맞아. 줄기나 가지에 도끼가 놓였다 하면 언젠가 줄기나 가지는 다시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치면 다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곧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회복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한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심판이 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회개하는 알곡들은 천국 곳간에 모아들이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쭉정이들은 지옥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12절에서 세례 요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 메시지가 한창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착 알아봤어요. 그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아가 자기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다니요. 요한은 여러 번 자기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어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하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 왜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가? 왜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모든 의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저주받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세례는 회개의 표지였겠지만 예수님에겐 화목을 위해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드려지겠다고 결심하는 결단의 표지입니다. 이를 위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세례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결단과 순종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가린 죄의 먹구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얼굴을 돌렸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와 영광의 빛을 인생들에게 환하게 비추는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우리 옆에 다가온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죠. 마치 죄악된 세상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화가 온 인류를 감싸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흡족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하늘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고 하늘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성공하거나 무슨 일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를 위해 아픔을 감당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느냐?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운 것처럼 십자가의 도,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딸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천국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는 임박한 심판일 뿐입니다. 천국은 왔지만 회개와 결단이 없어서 여전히 하늘은 나를 향해 닫혀 있고 내 삶도 닫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십자가를 결단함으로 우리 앞에 늘 하늘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지만 왜 나한테는 천국이 닫혀 있는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의 십자가를 감으로써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